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연약함과 또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지지 마시고 늘 개혁하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방금도 광고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교회가 아무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작정, 하여튼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지도자와 또 일부 중직들, 재정을 맡았던 그런 중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물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지지 않고 불법하게 부조리하게 쓰여지는 모습들을 봤거나 그런 부도덕한 모습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일부 중직들의 문제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또 두 번째는 개인이에요. 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개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사람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고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아무튼 그 본질, 내가 드리고자 했던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이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보이다 보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음 지킴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해 때문이에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오해, 착각, 그게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이랬을 거라고 하는 추측, 소설 쓰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자신 혼자서 분노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교회가, 아무튼 목회자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 다 쏟아버리고, 아니 마음을 철저하게 닫아버리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성경은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과 물질이라고 하는 영역이 잘 결합돼 가지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게끔, 삶으로 내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게끔 그런 삶의 적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목회자가 잘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로 설교를 할 때 주제 설교를 할 때가 있고요, 또 강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주제 설교라는 거는 주로 부모님, 사랑, 은혜, 또는 회복, 치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는 주제를 잡기가 어려워요. 성도들이 헌금 설교하는 거 싫어하니까,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꺼려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강해 설교는 말씀의 흐름 따라서 본문 따라서 쭉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의 이 차례가 나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빠뜨림 없이 하나하나 다 보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를 의식하는 경우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선호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싫든 좋든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거기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얘기를 초반부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계속 봐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차례가 됐어요. 차례가 돼서 이 본문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또 11조와 이 변질된 삶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주 전이죠. 또 이 말씀이 또 나오니까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게 될 때에 그때 실제 헌금의 고백이 있거든요.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들어서 이 머리로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가슴 안에서 이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될 때에 삶의 고백, 삶의 변화, 삶의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정의를 얘기하고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을 얘기하는 부분이 이 다 세 박자죠. 전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성경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지막에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장, 13장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서면서 또 11조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에게 저주로 맹세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제가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주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얘기했었고 또 11조에 대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래요. 이 저주로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로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바사로 잠시 갔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지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바사에서 돌아와서 이들에게 11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 이 부분이 오늘 12장 44절부터 13장 14절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11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인간의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증거한다고 믿으시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렸던 백성들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던 이 사람들은요 정말 드리기를 즐거워서 드렸습니다. 기뻐서 드렸어요. 44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즐겁게 11조를 드렸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번 봤어요.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을 봤더니 이 즐거워서 드렸다는 부분을 고마워서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떤 번역은 즐거워서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번역은 고마워서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어의 본 뜻은 뭘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원어를 실제 찾아봤더니 이 즐겁다는 표현이 어디 나왔냐면 바로 윗부분 우리 44절 윗부분의 43절에 이 백성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담을 넘어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함성을 지르는 이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즐거움이 이 즐거움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언어를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또 그리고 즐겁게 드리고 있다는 이 즐거움의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결국에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43절에서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헌식을 드리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 중에 이어지면서 44절에 곧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연결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의 드림은 즐거워서 드리는데 사람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가 보이죠. 이 목사가 보이죠. 이 저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가 우리 청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자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며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이야기 안 하고 제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인격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마음 다 쏟아버리고 은혜 쏟아버리고 마음 문 닫아버리면은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겁게 예배할 때 즐겁게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알고 있죠. 이 지도자가 눈에 띈다는 걸 알아요. 지도자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크고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본질은 지도자가 내가 드리는 예배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근원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저희가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 어떤 모습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겠습니까? 45절과 4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45절 앞부분에 그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예물을 드렸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그 지도자들은 그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인 사람이 바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결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결례, 계속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반성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모습, 이 결례의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예요. 또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랐다는 내용이 45절과 46절 뒷부분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행한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정비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찬양대를 정비하고 12반열을 만들어서 그 모든 순서와 절차를 세울 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법도와 규례와 증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결국에 다윗을 따라서 예배의 순서와 이 모든 절차와 행정적인 부분들을 따르는 것,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순서를 세우고 전통을 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대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따랐다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사람과 권세,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예요. 죄를 안 짓는 지도자가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는 지도자, 그러면서도 말씀 붙들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눌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었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변질된다. 사람 눈치 보는 순간
나는 이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변질된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어렵고 또 불편한 마음이 있을 분들이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순서가 되었고 느헤미야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사람을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서 또 나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 또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김효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기분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찔림이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면은 그 찔림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많이 하십시오, 묵상 많이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든 이 간접 전달을 통해서 찔림이 아니라 직접 전달을 통해 가지고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이 변화되니까 말씀 묵상 계속 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묵상과 씨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도 또 매주일마다 이렇게 선포되는 주일 강단의 말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저를 피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찔림이 복입니다. 그 찔림이 은혜입니다. 찔러서 아픈데 그 아픈 게 하나님의 수술 메스가 된다면 우리들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치료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찔렸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목사 또 저런 소리 하네, 저 목사 또 나 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었을 때 그게 수술 메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앙 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데, 저도 무너질 수 있고 과거에 죄 지은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야지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치료가 되는데 이걸 저 목사가 친다, 목사가 말한다, 목사의 이야기다 듣는 순간부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제발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지도자를 통해서 제가 늘 저를 돌아볼게요. 저를 돌아보는 저를 통해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은 백성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저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예배의 감격을 느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와 함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신앙 가운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셨습니까? 예배와 찬양이 회복될 때, 예배와 찬양이 회복됐을 때 그때 나에게 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그 가운데서 올바른 성경적 견해로 분별하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느헤미야 보였죠. 에스라 보였죠. 엘리야십 보였죠. 여러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보였죠. 그 사람들이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허물이 있었지만 그들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모습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책임도 있고 개인의 모습도 있는데 제가 먼저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도 많이
나타내시면서 그 지도자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13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부분인데요.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바사로 잠시 갔어요. 갔을 때의 일입니다. 가서 이제 갔다가 돌아온 내용의 일이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수고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봉헌식까지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로 돌아가니까 그동안 11조를 맡았던 엘리야십이 누구랑 혼인했냐면 도비야. 이 도비야랑 혼인하는 그런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도비야에게 11조를 쌓아두는 창고를 통째로 내줍니다. 그 방을 통째로 내줘버려요. 창고를.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성벽을 짓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음모를 계속해서 일으켰던 사람이 도비야 아닙니까? 성벽을 지을 때 와서 너희가 짓는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도비야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불신결혼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물, 그 11조 창고, 그거를 도비야에게 통째로 내줘버린 거예요. 왜 이런 자와 결탁하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런 자에게 엘리야십이 마음이 빼앗겼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대제국 바사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가니까 이제는 안 오겠지.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갔으니까 저 왕국에서 이제 큰 관직을 맡겠지. 안 오겠지. 왕이 느헤미야를 아끼니까 부른 거야. 이제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엘리야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비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도비야가 보이는 겁니다. 이 도비야와 결탁하는 거예요. 도비야와 손을 잡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금방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이 사람에게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틀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었던 틀이었어요. 그 틀이 무너져 버리니까 곧장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틀을 마련해 주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주셨을 때 그 제도와 장치와 지도자를 세워 주셨을 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예배 시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드리고 11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중직들에게 기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모든 말하는 거, 훈련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주며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체킹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준 틀입니다. 그 틀이 무너지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모닥불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교회의 틀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방종과 방탕의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저떻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는 남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자신의 본분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그 틀이 있을 때에 그 틀 안에서 제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틀이었어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곧장 변질해버리는 엘리야십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는요. 더 기가 찬 거는 느헤미야가 이 엘리야십을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물질이 들어오는 11조 창고를 맡겼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조 창고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도비야에게 그걸 다 내어준 겁니다. 기가 찬 일이죠. 13장 10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모든 사태를 조사합니다. 진상조사에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건의 조사를 해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이 이 11조 창고를 도비야에게 통째로 내줘버렸고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줘봤자 저 나쁜 도비아가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도 마음의 본질,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가에 대한 마음의 본질이 깨졌어요. 엘리야십도 백성들이 주지 않으니까 또한 그도 이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갈 생계비, 사례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직무를 다 버려버리고 각각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주지 않으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뛰어든 거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 사역자가 됐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석 달, 넉 달, 5달, 1년치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사례비를 안 주면은 뭐 교육자들이 살 길이 있습니까? 교육자도 살 길이 없으니까 밤에 대리운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잠시 자리 비웠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본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직과 이 모든 책임자들의 역할이었는데 이게 다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때 대제사장으로 다른 제사장들을 독려하면서 일깨우면서 양문을 건축하고 또 성별에서 성벽을 중수했던 이 엘리야십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변질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그 지도자가 변질되니까 이 이스라엘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공동체 자체가 큰 위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변질되면 안 돼요. 지도자 한 명이 끼치는 공동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1차적으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한 지도자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지도자를 볼 때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중직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무너질 때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당의 장로를 비난하고 중직들을 헐뜯기 시작할 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의 신앙에 책임도 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중직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부모들은 자신의 골방을 지켜야 돼요. 자신의 골방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교회에 오지 않으시는데 가정에서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하십니까? 얼만큼 뜨겁게 하십니까? 활활 타오르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면서 뜨겁게 불기둥을 이루고 계십니까? 틀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틀이 필요하다고요. 모닥불이 함께 붙어야지 불기둥이 되는 것처럼 장작 한 개만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골방 신앙은 어디서 지키고 계십니까? 교회 새벽 기도를 보고 기도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요. 안 나와요.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나오는 거 이해하는데 1년 내도록 안 나와요. 중직 후보가 돼도, 중직이 돼도 안 나와요. 여러분의 골방 어디서 지키고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그때 무너진 이 공동체를 일으킬 수가 있고 나를 일으킬 수가 있고 가정을 일으킬 수가 있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득권과 인모적 사고에 물들어서 큰 방을 탐내는 순간 엘리야십처럼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골방을 안 지키면은 세상을 의지하고 골방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신도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올바른 신앙 가운데 개인의 책임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엘리야십의 무너짐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렸던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개인의 책임은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에는 장사가 없어요.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도비아와 손잡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만한 인생이 없어요. 내 눈앞에 금덩어리가 있고 내 눈앞에 돈다발이 쌓여 있는데 그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눈 감으면, 순간 하나님 부인하면 금덩이와 돈다발이 나한테 다 주어지는데 거기서 장사가 없다고요. 저도 장사가 없고 여러분도 장사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골방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데 12장 47절 말씀만 보십시오. 12장 4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지금 12장 47절은 느헤미야가 바사로 떠나기 전이었고 아직까지 공동체가 아름답게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때 마음껏 나눠주고 있죠. 제가 11조 문제는 지도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도요.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도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삶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11조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12장 27절부터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완전 축제 아닙니까? 은혜의 도가니예요.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함성이 담벼락을 넘어가고 있고 온 이방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은혜의 그 불기둥이 일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백성이 솔선수범했다고요. 실천했다고요. 백성이 솔선수범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있어도 분위기가 하자 해도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47절은 개개인이 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지도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거제물과 제사장들의 음식,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을 11조로 가져와서 드리는 이 모습이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이 다 11조를 바치니까 서로 부족함이 없어요. 서로 부족함이 없고 상통하는 체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유무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체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개개인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환난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조는요 부자라 사는 거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걸 안 하는 건 도둑질이에요. 제가 재직회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11조의 책임과 의무만 다해도 힘든 교회 아니라고. 뭐 작정이고 뭐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다고. 모든 게 풍족하다고. 개개인이 11조만 해도 뭐 작정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운영되는 교회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런 핑계는 많이 있지만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부자라 사는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때문에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쁨은 유한해요. 사람의 기쁨은요. 이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멀어지면 언제든지 변질되고 언제든지 분노가 일어나고 언제든지 마음이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동일하신 더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기쁨으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골방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보세요. 느헤미야 12장 보시게 되면은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지 보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 노래한다는 표현, 노래는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노래한다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감사한다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감사도 뭔가 감격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찬송한다. 찬송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이 찬송한다는 표현이 또 6번이 나오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12장은요, 뭐 족보도 나왔지만 계보도 나왔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축제예요. 말씀 앞에서의 기쁨이고 축제예요. 이 기쁨과 축제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을 12장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즐거워 노래하고 감사하니까 11조를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쁨의 근원이 12장에서 이렇게 많은 표현으로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 기쁨의 근원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고 말씀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뻐가지고 이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보지 않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구별된 백성인 거예요. 이 구별됨은요, 결국 성도의 구별됨은 11조의 신앙 고백과 삶의 구별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성경 말씀을 읽히면서 들려줬습니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더니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스스로 적용해서 즉시 분리하는, 즉시 실천하는 이 모습이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새로운 성전과 성벽을 지으면서 기존의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터전 잡고 있는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돌아온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힘이 세겠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요, 그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터전을 담으면서 거기서 권력,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땅을 내 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세 보여요. 우리보다 더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야십도 도비야와 결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절교한다, 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끊어낸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죠. 근데 제가 절교라고 하는 부분을 끊어낸다, 분리한다 하는 부분을 안 만나,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이 모든 더러운 음란한 것들, 이것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들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 이게 분리고 절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모압과 암몬이 우리보다 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끊어냈다가 분리했다가 이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저 모압 백성들보다, 암몬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더 크다, 우리가 더 강하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절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때는요, 내가 타협하면 들어갈 때는요, 내가 약하다니까, 약하다고 느껴지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의 어떤 불법과 부조리에 내가 순응할 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주관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상대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모든 정의와 공의를 덮어버리고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크게 하셨고, 저 세상보다, 저 모압보다, 저 암몬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우리가 더 존귀하고 우리가 더 강하고 우리가 더 크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담대하게 절규하고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 비굴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해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이 믿음을 이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이루어져요? 그 저주의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저주하는 소리 들었으면은 우리가 주눅 들게 아니라 귀 한번 닦아버리고 우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개인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가 있는데,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 삶, 신앙과 물질, 이 신앙과 물질이 겹쳐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가요. 그냥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내가 누리며 쓸 뿐이에요. 다 두고 갈 거예요. 다 두고 가면 또 내 자녀가 쓰고, 또 그 다음 자녀가 쓰고, 또 다른 후손들과 다음 세대를 쓰다가 또 갈 거예요. 다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거 저희가 활용하면 쓰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조의 언약이 깨어진 걸 보면서 심히 근심하는 겁니다.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의 세관, 그 11조를 쌓아놓던 창고를 엘리야십이 다 내줘버리니까 그 창고가 도비야의 사무실이 돼버렸어요. 도비야의 집이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걸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이 도비야의 세관을 전부 다 빼어가지고 내어 던져버립니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담대하죠. 용기 있죠.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방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때가 되면 하겠지 하면 안 됩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내가 11조를 안 할 때 내 영혼을 보고 심히 근심하셔야 되고, 내 자녀들이 11조를 안 할 때 내 자녀들의 영혼을 보고 심히 근심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자녀들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복을 받는데 언약을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을 보며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히 근심한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안 할 때 내 영혼을 보고 심히 근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11조를 안 할 때 그 자녀들을 보며 심히 근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요? 내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눈 감을 때까지 하고 안 한 거는 그 아이들의 몫이지만,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안전해가지고 안 한 거는 나의 책임도 있다고요.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느헤미야가 본인에게 그 책무가 있으니까 심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 권력을 끊어버리고 도비야의 세관을 다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며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개혁이에요. 과감한 개혁이죠. 과감한 개혁이죠.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개혁을 하는데 11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비야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민장들을 불러서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볼 것은요, 느헤미야가 11조를 맡았던 최고의 책임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불러가지고 꾸짖지 않고 누구를 불러서 꾸짖어요?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거는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결탁했고 도비야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엘리야십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있다고요. 이 무슨 뜻으로 보이십니까? 느헤미야는 행정적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는 행정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야십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셈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지킨 거예요. 나는 행정적 지도자고
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맡겨드리는 이 책임을 다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는 지혜로운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하면 신이지 인간입니까? 제가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하죠. 제가 강하겠습니까? 연약하죠. 저 문제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지적을 할 때도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렸을 때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긴 위치에 맞게끔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저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면은, 여러분, 제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막장으로 무너졌을 때 제가 이 공동체의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권위를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이 권위,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위치와 상황에 맞게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장로님에게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절차와 질서에 맞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전달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내 감정대로 다 쏟아내면은 살아남을 관계, 공동체가 아무 데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정적 지도력 안에서만 책망하고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3장 12절 13절 보시니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 세우니까 다시 11조를 드리는데, 이게 영적 개혁입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거는요, 개인이 11조를 드린다는 거는 내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았을 때 절대 11조 못 드립니다. 이 영적 개혁은 11조를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엘리야십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창고를 맡겼을 때 큰 봉변을 당했던 이 사건을 빌미 내용으로 해서 이제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행정적 조직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개혁이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걸 맡겼는데, 이제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말씀 쭉 보시게 되면은 제사장 한 명 세우고, 서기관 한 명 세우고, 레위 사람 한 명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버금가는, 두 번째 가는 보좌관을 한 명 더 세워가지고 임명해가지고 4명이나 세워서 11조 창고를 맡기는 거예요. 13절에서 또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지식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충직한 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장사 없어요. 돈 앞에, 큰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금덩어리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과 관리는요,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아요.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아요. 그게 공이고 정직이고 깨끗한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그분부터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재정부가 솔선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 원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단행하면서 14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면서 부르짖는 기도, 14절에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변질된 예루살렘을 보고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할 때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개혁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개혁도 쉽지 않고요. 가정의 개혁도 쉽지 않아요. 이 작은 교회, 이 영신교회의 개혁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한 공동체, 한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느헤미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개혁은요, 늘 어렵습니다. 늘 반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개혁도 어려워요. 내 마음과의 싸움도 어려워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정 개혁 쉽겠어요? 내 자녀도 어려운데 공동체 개혁이 쉽겠어요? 나라와 민족의 개혁이 쉽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득권을 잡고 있고 그 부분에서 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옛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14절에서 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며 수고한 일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도말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질되었는지 개혁되었는지는 여러분의 11조의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질되었는지, 아직 변질 중에 있는지, 개혁되었는지 여러분의 11조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물질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표징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목회자에게 은혜 베푸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불쌍해서 11조 합니까? 저 불쌍해서 헌금해요? 여러분 드린 헌금 저는 손도 안 댑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 저는 손도 안 댑니다. 봉투만 봅니다. 봉투에 기도 제목만 봅니다. 감사 제목만 봐요. 손도 안 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헌금을 목사한테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체계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 체계와 조직과 그 법도대로 집행됩니다. 베풀듯이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옛다 구제하듯이 던져주듯이 그렇게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셈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11조는 누구를 돕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혁된 신앙을 사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개혁된 신앙, 이걸 가진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차차해도 안 되고요. 떼어 먹어도 안 되고요. 애누리해도 안 됩니다.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떼먹는 것은 그건 도둑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래서 11조의 신앙 기대가 중요합니다. 11조의 신앙 기대가 너무 중요해요. 교육부서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11조 신앙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사와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 민족과 우주를 만드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작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사가, 그 부모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성경 말씀 가르치고 나서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 말씀 가르치고 나서 또 내가 좋을 대로만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차곡차곡 안 가르치는 직무유기와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순서대로 가르쳐야 돼요. 모든 내용을 빠뜨림없이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교사와 또 부모의 역할인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를 막아 세우는 겁니다. 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했는데 그 복을 드리게끔 안 하는 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드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직무유기고 그 아이들의 복받을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질된 모든 것을 여러분 도비아의 세간처럼 다 내어 던져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즐거워서 드리는 11조의 회복, 즐거워서 드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즐거워서 드리는 이 11조를 회복하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용기, 결단하고 실천하는 용기, 이 용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시 개혁, 질 수 있어요. 못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졌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다시 개혁하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마다 날마다 개혁된 삶을 살아내게 될 텐데 그런 귀한 개혁된 교회, 개혁된 가정, 개혁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